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항상 기도해. 내가 너희 기도 항상 듣고 있을 거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일,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좋은 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좀 팍팍해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무선 청소기가 있어요. 무선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원이 꺼집니다. 근데 그 무선 청소기지만 콘센트를 꽂았다면은 한국전력이 망하기 전까지 그 청소기는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연결고리랍니다. 고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삽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하듯이 기도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기도란 단순하게 무엇이 필요해서, 뭐가 아쉬워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 그는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해야 될 일이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할 수가 많기 때문에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설교자요 목사로 30년간 심우했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사모님이 기자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당신네들은 우리 목사님이 참으로 대단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3시간을 꼭 기도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로 내가 속한 모임과 직장과 우리 환경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호소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 그냥 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과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 과부는 재판장에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그 재판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처음에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나한테 당신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뭐 있으면 나 찾아와. 그런 얘기면 어때요? 아니 왕이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고 필요한 거 있거나 뭐 있으면 찾아오라고 얘기한다면은 참 그거보다 횡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필요한 거 있어? 기도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위로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 그 기적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흉악의 결박에 풀리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에 당하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참 어둠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려운 일,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다른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어떻게 그것이 풀어져요? 아무리 고민해도 그거 안 됩니다. 백날 고민하느니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낭망하여 주저하지 않고 앉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것은 이제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내 기도를 했으니까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고달픈 인생,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 흔히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인생 팔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생 팔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대로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종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너나 없이 다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얼굴을 봐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럼 천국 가면 뭐예요?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서 뭐 얘기할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인생 뭐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만나서 기도했다고 할 말이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걸 만난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마중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데 그 펌프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펌프질에서 나오는 우물. 그 마른 펌프물 아무리 펌프질해도 삑삑 소리만 나고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 한 바가지 딱 붓고 펌프질을 하면은 시원한 생수가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때 거기에 넣는 물 한 바가지,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마중물입니다. 참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의 연약한 그 몸부림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중물과 같은 작은 것이지만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한여름에 펌프물에 그 물 한 바가 있었고 펌프질할 때 그 생수가 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참 작은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 삶에 그런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인 그 개미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무슨 짓을 해도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개미짓. 그렇다고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해봐서 코끼리 등치 크고 막 힘도 세요. 코끼리가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무섭게 뭐 힘을 쓸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코끼리 짓. 사람이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해도 사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이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합당한 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원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불의한 나쁜 놈입니다. 그렇다면은 과부가 와서 아무리 밤낮 부르짖고 하소연을 한다고 해도 그거 굳이 왜 들어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한다고 하는 말, 여기서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는 거,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귀찮게 하고 시끄럽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번거로움이었다면 부하들을 시켜서 쫓아내면 됩니다. 저 과부 쫓아내버려 하면 됩니다. 만약에 과부가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다든지 또는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불의한 재판장인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미친 여자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행실이 바르고 정직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이 아니라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요구하고 있는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 사건, 그 모든 사람이 그것이 너무나 정정당당한 요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정당당한 요구라서, 그리고 평소에 바르고 정직한 그 과부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고 싶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것을 안 들어주면 오히려 그것을 안 들어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저 나쁜 놈, 그 안에도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소리를 토물이 있는데 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낙인을 찍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은 그 소원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강한 사람, 강한 것은 힘이 센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강한 것은 바르고 정직입니다.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참으로 강한 사람, 바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고 강인한 것, 그것은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고 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는 나라, 격이 있는 민족,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 단순한 목소리만 높여서 자주 찾아가서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만 크게 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바르고 정직한 과부의 그 정정당당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목소리만 크게 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전반부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신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그런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결론을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늦어짐에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충고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스스로 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은혜 나눌 것은요. 이것은 집중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기도가 말입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라면은, 즉 다시 말해서 기도의 결과가 믿음이라면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기도의 결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돼요? 다시 해줘요. 기도가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결과물이라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타나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기도의 결과물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함축시켜서. 그렇다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도의 결과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한 거 현실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현재는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달이나 1년이나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평생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거 안 이루어졌다고 내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 생전에 안 이루어진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생각되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100여 년이 지나서 결국 바벨론에 56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것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런 순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줘서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의 순교의 그 향기, 향나무가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서 천리가 가듯이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줬습니다. 그것이 그 사건의 주동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일평생 예수 복음 위에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 향기에 취해서 일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흥선대원군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으로 27세 때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교회 출신으로 중국 상해로 파송되었지만 아내를 잃은 후 선교회를 탈퇴하고 조선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그가 제일 처음 선교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을 떠날 때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쳤습니다. 토마스가 다른 지역에서 선교회 여행을 다녀왔을 때 그의 아내는 혼자 유산을 한 채 피를 쏟고 쓰러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는 그 황막함, 비통함, 그 설명하기조차 힘든 슬픔과 상심감을 쏟아내기에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참수를 당한다는 이영과 고통의 땅, 조선을 찾아서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쇄국 정책으로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들에게 셔먼호는 불타고 동승했던 토마스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던져주었습니다. 박영식은 당시 평양의 관리였는데 그것을 수거에다가 자신의 집에 벽지로 발랐습니다. 벽지에 도배했습니다. 그 박영식이 성경으로 도배한 그 주막집,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는 1907년 1월 14일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동강변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벤 사람이 박충권이었습니다. 당시 임금조차 칭찬하며 큰 공을 세웠지만 박충권은 늘 근심이 가득하여 그 서양인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성경을 전해주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박충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의 부흥에 크게 헌신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자까지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품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무엇을 심는 대로 심든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심고 거두는 법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는 기도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거둡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 낙심하지 마.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너희 기도 항상 듣고 있어. 내가 그 모든 거 다 응답할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된 일, 힘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삶이 고단하고 팍팍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으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기도의 결과라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반문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에도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는 하늘의 기도를 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심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심고 참 그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